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꼭 집어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14장의 말씀을 어제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서 결국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전체에게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너희가 내가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조금 이것이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죠. 비록 그들이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후손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목적과 이유가 다시 여기에 나오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더 큰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도 우리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3절에 보면 화제, 번제, 소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 절기에 또 드리는 제물들, 그런 제사들이 각종에 다 있고요. 그 제물들은 어린 양이 될 때도 있고 순양이 될 때도 있고 또 수송아지를 드릴 때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각각 다른 어떤 목적과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함께 드리는 어떤 전제, 이 포도주를 드리는 것이나 화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좀 특별한 것은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해라. 이 본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 본토인이 되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뭐 영주권자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15절에도 역시 너희 중 곧 너희에게나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다. 그리고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주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본토인이든 아니면 나그네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아니면 그냥 어떠한 그 모습으로 있던 타국인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제물도 역시 동일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 안에서의 동일성,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또 은혜, 동일한 어떤 역사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 거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이것은 거제는 스페셜 컨트리뷰션 해서 어떤 특별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그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강조점들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열매에 대한 어떤 제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게 될 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법들은 사실은 이 레위기에 보편적으로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조금 더 보충되는 형식으로 여기서 민수기에서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처음에 주어진 어떤 제사법보다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땅에 맞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법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또 우리 속에 주시는 어떤 기쁨, 그런 기본적인 예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예배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 중심으로, 또 어떨 때는 말씀 중심으로, 또 어떨 땐 찬양 중심으로 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예배의 어떤 기본 요소라고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늘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가장 우선적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의 명령 속에 찾아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선순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하리.